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교화 행복의 제목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요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록 사울로부터 화해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안심하지 못했고 결국 블레셋 땅인 가드로 도피한다. 언젠가는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으로 생각한 다윗은 스스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한 600인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왕 아기스는 사울로부터 쫓기는 다윗이 사울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이 많이 약화되었으므로 다윗을 통해 군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기스는 이와 같은 이유로 다윗에게 땅을 내주었다. 다윗은 아기스의 용병이 되었고 시글락에 머물면서 기술, 구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을 노략질했다. 이들로부터 탈취물을 취한 다윗은 탈취한 물건들을 아기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근방의 족속들을 공격했으면서도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보고했다. 이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서로 원수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다윗은 서서히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비록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도 아기스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바른 환경에 있지 못할 때라도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인물보다 그 인물의 배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영웅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볼 때 사울은 못난 사람이고 다윗은 훌륭하니까 다윗을 닮아야 한다, 이런 도식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다윗의 다윗됨은 다윗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위인전 읽듯이 읽게 된다면은 우리는 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늘 이 열등감과 교만 사이에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 성경 인물들의 이 훌륭한 면모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시절에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깨달음으로 타인과의 비교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그렇게 되어 보겠다는 인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의 전개를 좀 멀리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과 26장의 다윗은 거룩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의 면모를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죠. 사무엘상 25장과 오늘 27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25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보호해주고 선대했던 나발이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자 분노하여서 400명의 부하와 함께 가서 칼로 죽일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약탈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그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요, 그저 광야 도적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신대원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웅으로만 알았던 이 다윗에게 이 약육강식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분노한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이처럼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다윗 스스로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발이 죽자마자 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버젓이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일은 무슨 삼국지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적장을 죽이고 그 미망인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다윗을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순백색의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사사기의 기드온과 삼손도 말로가 좋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조금씩 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다윗은 홀로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을 때는 경건하게 살기가 더 한결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600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저 나 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이요,
가족들이 적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거친 인생 600명을 넉넉히 아울러서 자신의 추종자로 삼았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의를 주기보다는 그들이 거느린 식솔들을 건사하는 데 도움이 되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허허벌판 광야에서 이 600명을 먹여 살리는 책임자이기에 도덕과 윤리보다 더 절실한 삶의 현실에 직면해 있는 사람으로서 살인과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다윗을 돌봤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잘못을 침묵 가운데 묵묵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에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다고는 하지만 그가 곧바로 왕위로 즉위한 것은 아니죠. 사무엘서의 저자인 하나님과 독자인 우리는 이 도망자의 삶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바닥을 치고 상승 국면에 있고 사울은 내림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역사 속에 있는 다윗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여전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 진흙은 그저 고통스러울 뿐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윗이 21장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 아기스에게 지금 다시 가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 일가가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그저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는 모든 땅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간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게 도망갔잖아요. 다윗은 바로 이 일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간 것입니다.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다윗과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경계를 넘어갑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고 지금은 또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곧 이방신 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 사람 같지만 600명의 이 도적대를 먹여 살려야 했고 사울의 추격에 시달리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감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부재감에 시달리는 일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불안감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피해 1년 4개월을 머물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신임을 얻어야 했고 또 자신의 동족을 공격하는 채 하면서 살았던 이 다윗은 이 시기에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절로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지금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블레셋으로 피한 이 다윗 이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사울은 더는 다윗을 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다행이었을까요? 다윗은 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데요, 유다 남부 마을을 습격하는 채 하면서 아말렉을 칩니다. 혹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기스의 왕에게 고할까봐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잔혹한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해서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10절을 보세요.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은 유다 사람들을 공격한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다윗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에서 머문 마지막 도피 생활 1년 6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에 다윗이 쓴 시편이 한 편도 없답니다. 마른 땅에서 헐떡거리면서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속히 구하소서 하는 그런 간구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 광야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찾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불투명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5장에서는 분노한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를 불신임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윗은 자기 동족과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 선봉장으로 설 뻔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목숨보다 훨씬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동족을 죽인다면 앞으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곤란에서 건져주시고 왕이 될 자로서의 정통성을 잃지 않고 블레셋과 결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의 다윗됨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에게 변화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의 굴곡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야 하는 자기 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과 27장을 통해서 다윗이 자부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됩니다. 나는 나발을 죽이려고 했고 그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나는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거짓된 삶을 살았었고 하마터면 동족을 죽일 지경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의는 완전하게 무너졌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서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거룩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전혀 그렇지 못했던 25장과 27장의 모습, 이 모습 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다윗을 만드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3월 31일이죠. 2025년을 시작하고 4분의 1이 지나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에게 만족하셨고 또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실패하여 엎드러지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가장 경멸했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결국 포기하지 않고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에게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에 불과했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달려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익숙해집니다.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에서 겪는 실패가 얼마나 요긴한지요.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